우리 모두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순절 첫 번째 날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63장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찬송가 563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우리 모두 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사순절 우리 주님의 귀한 고난의 시간과
그리고 십자가의 귀한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그 귀하신 사랑을 깊이 깨닫고자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며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또 변화되어지고 삶이 보다 더 경건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주님, 매일매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지는 하나님 은혜의 기간,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사랑하는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귀한 사순절의 기쁨이 모든 가정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녀에게 십자가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십자가의 평화와 십자가의 강건함을 주시고 직장에서 수고하며 애쓰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십자가의 양식과 십자가의 생수를 주시고 멀리 해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십자가의 귀한 은혜와 사랑의 담비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고 입히고 먹이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첫 번째 날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묵상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2절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하게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자, 오늘부터 사순절 묵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 묵상에 이사야서를 좀 내려놓고요, 대한 기독교 서회에서 나온 주님을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온 묵상집을 묵상할까 합니다. 꼭 묵상집을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싶어서 말씀입니다. 이 묵상집은 사도행전을 다룹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는 사도행전을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게 아니고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귀한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순절 내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복이 늘 함께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사순절 첫 번째 날 우리가 함께 나누는 묵상의 말씀, 조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 말씀에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라고 하는 이 저자가 데오빌로에게 내가 이와 같이 편지를 쓰게 되었노라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는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하는 타이틀로 여러분들과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자, 이게 1장 1절에 나오는 누가의 고백인데요. 여러분, 제가 묵상집에 나와 있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친구에게 약속 시간과 장소를 카톡으로 보냈더니
답이 땡땡입니다. 이거 잘못 들은 거겠지요. 손 좀 떨지 말라고 핀잔을 주었더니 잘 모르면 겸손히 배우라고 하네요. 이응이 하나면 응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성의 있게 이응을 2개 달면 알아 라고 하는 뜻이네요. 자,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카톡 보내면 뭐라고 하면 상대 쪽에서 이응이 이렇게 딱 응 하고 오면 그게 이제 답입니다. 응. 이게 이제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컴퓨터 채팅 용어고요. 이런 글은 사실 그 인터넷 게임 때문에 시작된 은어 중에 하나입니다. 예, 게임 도중에 서로 대화를 막 주고받아야 되는데 일일이 다 쓰고 그러기에는 이제 막 게임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니까 스피드 있게 빨리 그냥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시작된 은어입니다. 그래서 이거 알아 그러면은 알아 이렇게 다 칠 수가 없으니까 이응 딱 치면 상대방이 예스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모른다 그러면 뭐를 칩니까? 니은을 칩니다. 니은 no라는 뜻이죠.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니은 2개 치면 no 좀 강한 부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응만 아셨죠? 니은 아셨습니까? 니은도 알았다면 여러분은 꽤 센스 있는 분들입니다. 자, 근데 이응이 3개면 좀 굉장히 더 공손하다라고 얘기하죠. 알아요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되는데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이고요. 어쨌든 공손한 뜻이다. 이렇게 또 해석하고 또 하긴 한 것 같습니다. 자, 예전에는 편지로 소통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부모님께 편지 쓰는 법을 가르쳤죠. 저도 배웠죠. 그때 연필에 침 발라서 꾹꾹 눌러 첫머리에 부모님 전상서 이렇게 맨 앞에 쓰는 걸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배웠죠. 아버지 전상서, 어머니 전상서. 그게 전상서 이렇게 성은 전씨고 이러면 상서고 이렇게 사람 이름 같은데 그게 아니고 아버님 전 상서, 부모님 전 상서라는 뜻입니다. 부모님 앞에 올려드리는 글, 그러니까 그런 뜻입니다. 높은 분에게는 상서라고 하는 거죠. 우리 왜 임금님께 상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 앞에 오직 그분에게만 드리는 바치는 글입니다. 그래서 전상서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먼저 부모님에게 편지를 쓸 때면 다짜고짜 내 이야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부모님에게 받은 은혜, 고마운 그 마음을 먼저 적는 것이 예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고마워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 다음에 효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1년 된 모든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쓰는 글을 뻔한 다짐을 하면서 그렇게 쓴 적이 있죠. 자, 오늘 성경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은 데오빌로 각하여, 데오빌로여라고 되어 있지만 데오빌로 각하라고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헌정하는 형식으로 쓴 성경책입니다. 원래 성경이라고는 하지 않고 이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정말 주고 싶었던 책이었죠. 본인이 직접 써서 준. 저자는 자신이 쓴 첫 번째 책에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행하신 모든 길을 다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그 책은 누가복음입니다. 그는 누가복음을 데오빌로에게 헌정했고 후속으로 사도행전을 써서 다시 데오빌로에게 헌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2 책을 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누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절대 바울이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때는 이게 착각해갖고 하도 바울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사도행전은 바울이 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누가가 썼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데오빌로는 어떤 인물일까요? 누가복음에서는 그에게 최고의 존칭을 붙입니다. 개역개정은 각하 또는 새 번역에서는 존귀하신 데오빌로 이렇게
존칭을 씁니다. 그게 총독 같은 높은 사람에게 붙이는 칭호니까 데오빌로는 아주 유력한 인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에 대해서 알려진 건 별로 없습니다. 어쩌면 그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됩니다. 이름은 굉장히 존귀한 분이고 각하라는 말이 나오지만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것은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일 수도 있었겠고요. 또 이것은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무슨 직업인지 몇 년에 태어났는지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책을 헌사로 시작하는 것은 당시의 일반적인 방식 중에 하나였지만 특정인이 아니라면 왜 하필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자, 그의 이름을 토바보면, 이름을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대충 좀 이렇게 와닿는 게 있습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거는 헬라어거든요. 근데 데오 하는 건 데오스, 이거 신을 얘기합니다. 가지야, 데오, 이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요. 빌로라고 하는 것은 필로스에서 오는데, 필로스는 이 지혜 또는 사랑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데오는 신, 빌로는 사랑, 아마 하나님 사랑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또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이러한 해석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오빌로는 추상적으로 만들어낸 인물이냐, 가상의 인물이냐,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묵상의 어떤 제목을 우리가 또 이런 이 마음의 깊은 그런 내면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대한다면 우리가 보다 깊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가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책을 헌정합니다. 여러분,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헌정하기 위해서 대충 썼겠습니까? 각하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에게, 존귀한 분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에게 자기가 책을 써서 주는데 저작거리에서 들리는 풍문만 가지고 물증도 없는 얘기를 함부로 썼겠습니까? 많은 것을 조사했고 또 자료들을 모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을 흘렸겠어요. 이렇게 수고하고 또 수고한 이 책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이 책을 헌정합니다라고 하는 거. 자, 여러분, 사순절을 시작하는 오늘 누가는 최고의 참사로 저와 여러분을 사도들의 이야기로 초대합니다. 자, 이 데오빌로가 그 당시 어떤 한 사람이지만 오늘 이 묵상집에서는 저와 여러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 누가는 정말 귀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으로 말이죠. 자, 여러분, 오늘 그리고 이 사순절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귀한 은혜와 축복의 말씀 그리고 힘과 능력의 말씀을 주시고자 합니다. 저와 함께 이 선생님 누가 바로 내가 누가의 초대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동산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 거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순절에 하나님, 이 귀한 누가라고 하는 사제의 초대를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동산으로 초대하시는 이 귀한 초대자의 손길을 붙들고 이 사순절 동안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주님을 따라
사도들이 걸어간 고난의 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사순절 마치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